(2022년 7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애에 대한 몇 가지 권고들을 싣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중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잘못을 대하는 공동체의 올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둘째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잡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태도와 관련이 있죠.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죄를 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대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유하게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정죄하기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금방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므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죄악에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따스한 성령님이란 가사의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성품처럼 따뜻하고 온유하게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죠. 교회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강조하다 보면 죄에 민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정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심판장이 필요하셔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지 남을 정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법이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하죠. 그런데 5절에는 전혀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질 짐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각자는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손과 발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가 가진 은사대로 맡은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맡은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눈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발도 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심장도 심장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고 또한 각각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서로를 섬기는 일은 때로는 피곤을 가져오기도 하고 짜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는데요. 사람은 언제 가장 짜증이 날까요? 나는 성실히 책임을 잘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는 것 같을 때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임을 인정하지만 하기가 싫어지죠.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평가나 칭찬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 아닌가요? 그러므로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오래 참아내는 인내함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선은 누구를 향한 선일까요? 모든 일을 위한 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교회의 영적인 가족들이죠.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삶을 함께 보낼 가족들입니다. 이 지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인색하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다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중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사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고 부모도 우리의 곁을 떠나죠.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교우들도 헤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선을 행해야 할 타이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면하거나 주춤되거나 시간을 끌거나 다른 이유를 찾아 회피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일부러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찾아온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선한 행위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선행은 의외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헌신한 아이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파장처럼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잘 살피며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담담하게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제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묶어주신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욱더 진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선을 행함이 쉬운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